우리는 지금 2시간이죠. 2주 동안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크고 영광스러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모든 주님의 공로를 수납받아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지난 시간 또 하나의 중대한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심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하려 할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저기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그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새 마음을 얻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 영생이 심겨진다는 겁니다. 그 전에 없었던 그 마음이 새롭게 심겨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여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함 속에서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마음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상태,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얻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달콤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맛보아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매료되어 사는 상태, 이 놀라운 영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생으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영생을 수납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5장 두 구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라고 진술하셨습니다. 이 진실로라는 두 번 반복하는 의미는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확고부동한 진리야,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무한 하나님의 진리야 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확고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에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따라야 되고 죽은 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바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면서 영생을 얻는 길이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오직 믿음일까요? 다른 것은 없을까요? 오직 믿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타락한 모든 인류가 오직 믿음 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은 이걸 듣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반감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이죠. 그러하게 주님의 선언은 이런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의 전통을 모두 부인하는 셈입니다. 신앙적 행위나 그것의 열렬함, 또 도덕적 행위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인생의 결상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매우 강하고 확실하게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주관자요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영생은 결코 유대인들이 사고하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 신앙적 행위로는 모두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주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오직 하나로 규정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왜요? 사람의 선한 행위로는 그 사람이 지은 태산과 같은 죄값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적 열심으로 행위를 열렬히 해도 나의 전 재산을 다 팔고 피 흘리면서까지 선한 사람,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선한 행위를 하고 또 한다 할지라도 태산처럼 쌓이는 이 죄를, 이 죄값을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본성과 삐뚤어진 의지를 가진 죄인들로서는 결코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면서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영생을 얻으려면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5만 가지의 모든 뜻을 단 한 가지라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문제는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오직 믿음뿐입니다. 왜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쯤에서 무엇이 믿음인지를 규정할 수 있어요. 믿음은 첫 번째,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타락해서 나 자신의 어떤 행위와 열심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타락한 자기 상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 나의 신앙적 행위, 열심, 헌상, 선한 일, 도움을 주었던 것 등등등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의가 될 수 없다라고 다 부정하면서 자신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도, 선도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자의 타락한 상태, 죄된 상태, 무능하고 또한 불가능한 모든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비참하고 무능력한 상태를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저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없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절절히 깨닫고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불가능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믿음은 예전에 갖고 있던 교만한 상태 그대로를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고 나의 선한 행동을 자랑하려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나같이 타락한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전인이 동감하고 그것을 절절히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만약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믿음의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이어지는 세 번째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열매가 뒤따르게 될 겁니다. 그 열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드러나는 그의 경이로움에 감사하고 그를 지상 최고의 즐거움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총체적으로 지우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그를 즐거워하는 마음 가운데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뒤따르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와 기독교 전통은 절대로 그것을 구원 얻는 믿음,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지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달콤하고 그분의 모든 진리가 즐거움이 되어서 그분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수시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배우기를 바라는 영생을 주세요. 하나님들,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믿음뿐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의 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그 활기찬 생명력을 얻어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에 따른 영생과 영생의 생명력이 없다면, 영생 얻은 자의 변화되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 전과 다른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믿음은 나아가 그 변화 이후에 새로 얻어지는 이 영생은 오직 참된 믿음에서 옵니다. 이런 믿음의 실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모든 불가능한 상황, 100세가 가까이 됐었죠, 나이가. 또 경수가 끊어진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모두를 물리치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들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랬습니다. 그는 도저히 나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사람들의 안목으로 봤을 때, 자신의 육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나는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바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이것과 같아져야 합니다.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현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 자신 현재적 사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또 붙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강함과 약함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신자는 다른 것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노력을 중단한 자들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어떤 의도, 선도 나올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 모두를 부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적 행동이나 선한 행위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행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뿌듯함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형편없는 삶 때문에 의기소침하며 자기가 영생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지 않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대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다면 그는 결코 신자가 아닙니다. 왜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를 두고 하신 약속만 믿고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아브라함도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의 죄된 현실과 계속해서 넘어지는 연약하고 자기 없는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불가능한 자신이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불가능한 자신이 기필코 약속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신자는 이와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죄를 향한 탐욕과 욕망이 사로잡힌 이 현실적 자기 상태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국내와 이것을 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력, 그 생명력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두고 약속하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 나의 죄악된 모든 현실 속에서, 실패하는 현실 속에서 실패한 나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영생의 생명력의 불꽃의 연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아니면 결코 여러분들의 의기솜치 속에서 계속 짓눌려 있게 될 것이 뻔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의 형편은 왜 그럴까? 계속되는 자기 연민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끙끙 앓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의심과 자기를 바라보는 이불을 다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의 처참하신 죽음과 그 죽음을 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약속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정말로 형편없는 현실 속에서, 실패하는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불꽃을 타오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영락없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강건하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믿음입니다. 영생이 없는 자가 영생을 얻는 길도 믿음이지만 영생이 있는 자가 더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림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나를 안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질질 끌면서 그 선한 길, 그 역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점을 진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결핍에,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고개를 들어 그 약속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좀 제발 소망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복적인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까? 성경은 이 반복적인 실패의 가장 큰 몇 가지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그 실패를 보십시오. 추악하고 추잡했던 겁니다. 나아가서는 수시로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나에게,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율법의 정죄와 자기의 모든 현실, 죄악된 현실, 부끄러운 현실을 능가할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 모든 마귀의 율법의 정죄, 참소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죄인입니다. 고백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는 거 참 좋지요?
하지만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또 저의 지금의 상태로는 영생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면 그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상태는요, 구원받을 자격을 갖출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평생 불가능한 상태일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첫 번째 요소만을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두 번째 요소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맞습니다. 저는 절망적이고 부끄럽고 무서운 죄인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고 저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죄악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자신을 한심스러운 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야, 너가 어떻게 그러냐? 너가 정말 신자 맞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정죄한다면 신자는 그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에이, 맞다. 나는 신자의 상태가 아니다. 나는 정말 부패하고 죄악되고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가 맞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정말 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해도 나는 다 동원해도 네 말, 이 마귀의 네 말이 정말 동의하고 동감이 된다. 그러나 너는 모르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그는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걸 그걸 아냐? 라면서 그 모든 참소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대항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비록 약하고 절망적이고 부패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보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정말 제발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을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새 언약 여러분들 아시죠?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이 굳은 마음을 산산히 부수시고 새 마음, 하나님 성령 들어오셔서 하나님에서 지평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구나,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고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수 없구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버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무서울 정도의 확신을 갖고 버티게 될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오는 영생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날 거라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요.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어필해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직면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야 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어서 빨리 모든 세상은 이 심판으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절대로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심판의 불은 이미 예비되어 있고 곧 이 세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불해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현재와 영원한 삶이 결정될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 같으면 지옥의 형벌이 떨어져도 저는 믿을 거예요. 지옥의 형벌에서 계속 살아가도 이 지식을 갖고 있게 믿고 또 믿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며
현재 시점에서 영생을 얻는 자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고 이 믿음을 통해 영생의 생명력을 얻고 영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믿음이라는 말, 이 굉장한 말 아닙니까? 이 말 안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 있고 우리는 단지 그가 행하신 그 일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심이 됩니까? 오직 믿음은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참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 가련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자신이 부패해서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은 이 겸손한 자들에겐 이것이 유일하지만 이건 매우 큰 빛과 소망이 됩니다. 오직 믿음은 타락하여 불가능해진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열렬한 신앙적 동기도, 마음의 착한 마음도 착한 행실도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이 유일무이한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반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반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이 오직 믿음이다라는 이 사랑과 배려의 길을 물리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이 사랑과 배려를 바르게 깨닫고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즉, 죽어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 하나님에서 무감각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은 이 죄인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예요. 24절과 25절에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또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날 거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과 믿음을 짝을 이루고 있고요. 듣는 것과 영생을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발생케 하는 것은 듣는 것이고 살아나게 하는 것도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 믿음이 듣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들음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듣는 것이 믿음을 발생케 하며 듣는 것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생으로 옮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5장에서 두 구절을 통해서 주님은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듣는 것은 여러분들, 나 개인의 영혼을 좌우할 만큼 가장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요? 듣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고 듣는 것이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결코 믿음은 있을 수 없고 영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영원한 미래는 결국 심판이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듣는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듣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의 교훈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선한 이야기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동을 받는 이야기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당신의 말씀을 가리켰어요. 오직 아들의 음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고 보이고자 하는 그것, 바로 그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낮아지심과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역사적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 아닙니까? 이것이 신구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눈물 짓게 하는 이야기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끌리게 하는 그 어떤 말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예화를 통해서 살아나지도 않고 오직 아들의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의 음성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영생이라는 놀라운 변화 이후에 허락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는 믿게 하지도 못하며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안 돼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못 느껴요. 미쳤냐라고 말합니다.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을 욕합니다. 너 제정신이야 지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자식아 너 다 망해버려. 뭐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좋아?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적이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그가 일순간에 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이 급진적인 변화,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심히 크고 위대한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식간에 온 우주가 딱 창조됐잖아요. 그 힘이 바로 이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영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교훈으로 영혼들이 소생케 된다.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말합니다. 즉 마귀의 사슬, 죄의 사슬에 완전히 묶여서 하나님 개뿔 그게 뭐냐라고 했던 이런 완전 죽어마땅한 죄인이 일순간에 죄의 사슬에서 풀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게 되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생생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를 죽음에서 살려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듣지 않으면 결코 믿지 못합니다. 듣지 않으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2번이나 듣는 자가 살아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을 듣는 자는 저는 믿습니다. 살아날 겁니다. 그 내용이 따분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어렵도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요? 듣는 자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의 주관자요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선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거 확고부동한 진리야. 이거 변하지 않아. 진짜야. 이거 세월이 지나가도 변질되지 않아. 이건 분명한 거야. 듣는 자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나는 것은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살아나는 것, 영생을 참되게 얻는 이것이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자는. 여러분들 에스겔 37장의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죠.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여주는 환상을 봤어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꽉 차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죽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뼈가 툭 치면 푹 부러지고 툭 치면 푸르륵 하면서 모래알이 될 것 같은 완전히 오랫동안 죽어 있는 뼈들이 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뭘 묘사한 겁니까?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기독교 신앙이 시덥지 않게 느껴지고 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은 상태의 죽은 자들을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나의 말을 대언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라 이거죠. 대신 말하자 죽은 뼈들이 막 연결돼요. 근육이 빗고 피부가 딱 덮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을 대언하자 생기가 확 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순종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좌우되는 시간이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죽은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는 세마포로 인해 온몸에 칭칭 묶여 있습니다. 또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죠. 그 당시 그 누구도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절망이죠. 이 나사로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설명한 겁니다. 또 현재 영생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어떤 분들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의 전인이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없습니다. 화석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 있어요. 마귀의 사슬에 모든 사고와 견해가 꼭꼭 묶여 있습니다. 완전 절망이죠. 도저히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기독교를 무시하고 심지어 그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저 사람 안 살아날 거야. 저 사람 안 믿게 될 거야. 영생 저 사람 안 될 거야.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어찌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바처럼 급진적인 변화를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겠어? 그런 변화는 없어. 불가능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되는 그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리면서까지 그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베드로의 변화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이들은 그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정도로 족하다고 여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그것을 변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에 심겨주고 영생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가능한데요. 그런 상투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구나. 저렇게 죄인됨을 깨닫고 슬퍼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아 역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세상,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지금 나는 생명의 주관자야. 난 능력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시죠. 주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나사로도 살아날 거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그런 상황을 개의치 않겠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절망과 낙담이 주님에게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사람의 정서가 어떠하든,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 어떠하든, 나아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든 그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정도의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좀 빨리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은 좀 불리하고 저런 사람들은 좀 유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실제로는 모두가 다 죽었어요.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든 불황자든, 외형적인 성격을 소유하든 내성적인 성격을 소유하든 실제는 다 불가능한 상태예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시체가 이쁘다고, 죽은 시체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이유로 더 잘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세요. 영생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무덤문을 열라고 얘기합니다. 돌을 옮기라고 말해요. 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탁 여는 순간 썩은 내가 확 다가옵니다. 침침한 어둠 속에 희뿌연히 나사로의 시신이 보이죠. 주변 전체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전체도 이 죽은 시신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주변 모두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때 주님이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외쳐가라되 나사로야 나와라. 주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자 나사로가 살아남아요. 이겁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거라 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복음서 전체는 이 사건으로 가득 찼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더 보고자 합니다. 계속.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외쳤던 주님의 간곡한 외침이에요. 제발 살아나라라고요. 여러분들, every Sunday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듣는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의 외침이에요. 살아나라고, 죽어 있다고, 그러니 살아나오라고, 죽음에서 나오라는 그리스도의 간곡한 외침이요, 사랑의 외침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의구심과 모든 의심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바로 설교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일무이한 방법, 말씀을 듣는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믿을 수 있는 때는, 또 믿는 자는 그 영생의 생명력을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그냥 졸면서 무심하게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최후의 심판날 물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집중하지 않거나 별 관심 없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답이 없습니다. 왜요? 유일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믿음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그 아들의 음성, 아들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사모하며 들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설교 시간에 졸고 있습니까? 그 영혼이 죽음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좀 찢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아들의 음성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면, 즉 주의하여 집중하고 사모하며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왜? 오늘 주님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변치 않은 진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문제는 듣지 않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여기서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이 첫 번째 교훈은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난 주한 열매가 뭔지를 얘기하신 겁니다.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지 않고 현재형으로 썼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말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계속 말해도 말을 안 듣는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내 말을 듣냐? 라고 말하죠. 그래서 듣는다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알아듣고 순종하는 거죠. 이렇듯 영생을 얻은 신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영생을 얻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부합하는 반응, 순종이든 따라담이든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현 시점에서 영생을 얻은 신자들의 상태를 뜻합니다.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뜻하는 거죠.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도 뭐랍니까? 영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생이 없는 자는 그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즉 그것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자기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분해요. 하품이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건 영생이 없는 자는 그 말씀에 영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주변에 아주 쉽게 발견하는 현상입니다. 불신자나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줄곧 순종해 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던 그 첫 순간, 영생을 얻던 첫 순간만 그리스도를 열렬히 따라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주님은 영생을 얻은 자의 상태는 내 말을 듣는다고 말해요. 영향을 받죠. 때로는 찔림을 받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끌림이 생겨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곧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 순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비록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중이긴 하지만 때론 죄로 인해 육체의 피로로 인해 감정의 요동함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생기가 사라지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영향을 받죠.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사실 신자가 회복될 수 있고 신자가 기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다시 우리 안에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그 믿음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부에 도달했습니다. 주님은 24절에서
영생은요, 믿는 순간부터 누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현 시점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저는 알 겁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믿는 자는 최후의 심판이나 부활의 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 나라의 미래의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은 믿는 즉시예요. 그래서 믿는 신자는 지금도 영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를 영생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은 현재를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눈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영혼이 찬찬해지고 고요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미암아 그 영혼 안에 그 영혼의 심령 깊숙이 어떤 확신이 생기죠. 용기가 생기고 그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즉시 그는 영생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시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나의 신랑요 나 아버지로서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복과 사랑을 부으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관념적인 얘기도 아니고 맨날 교회 왔을 때 지루하고 질리도록 듣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신자의 현실입니다.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영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으로서 핵심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아우라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셔서 원수 마귀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무서울 정도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담대함이죠. 용기입니다. 위로입니다. 든든함이에요. 정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영생의 현실이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믿는 자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이 영생을 더욱 누리기 위해서는 영생이 보여야 되지.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곁에 계셔요. 그것으로 인해 영생의 열매예요. 복락이라고 하잖아요. 복락, 안식, 기쁨. 이걸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